분당에 가면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들 교회에서 주관하는 세미나를 하나 참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지는 세미나입니다. 재미있죠? 제목이 목욕탕 큐티 목회 세미나. 그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저 여자분이세요. 한국에 이렇게 여자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데가 많지 않은데 이제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이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목욕탕 교회로 알려져 있어요. 왜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왜 목욕탕 교회로 알려졌을까요? 이제 거기엔 이유가 있는데 이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가벗은 것처럼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춰보는 훈련이 아주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일들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변화들을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다 고백하고 나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끄러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져서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지를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마치 빨가벗은 몸으로 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욕탕 교회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듣고 와요. 그 목사님의 설교만 놓고 본다면 그 설교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아요. 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대단히 많죠.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설교를 들을 때마다 받는 충격이 있어요. 그 충격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받는 충격이라기보다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성도 한 분이 나와서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간증을 해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할 때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뭐냐면 한국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적 타락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가정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바람 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가졌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을 피웠었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받는 충격은 뭐냐면, 야, 교회 안에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고 있고 바람을 피는 사람들은 저렇게 많구나. 이제 그것이 저에게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은 뭐냐면 그 부끄러운 과거를 모든 성도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에겐 충격이에요. 보통 우리는 이렇죠. 예배드리러 올 때 남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고 혹은 가면을 쓰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은 다 가리고 가면을 쓰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니까 그 사람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진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끄럽게 드러내야 되는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요?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않은데. 근데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가서 그 실체를 한번 좀 보고 오려고 해요. 어떻게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타우랑 하나님 교회를 목욕탕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회 현장은 다 그 교회가 처한 삶의 현장과 터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는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웬만큼 성숙하지 않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욕탕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부끄러운 그 사실, 과거, 사실 누구한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세미나에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루고 싶었던 회복, 우리가 52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루고 싶은 회복, 그 모든 것이 다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회복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동일하게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회복의 내용은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궁극적으로 목표로 세워야 될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의 회복의 내용이었고,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재정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내용은 다 달라도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회복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 140여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힘써 이루려 했었던 회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했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땅을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살펴볼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와서 정복을 하고 다 잡아가고 산업의 기반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그 땅에 흉년까지 왔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흉년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어졌습니다. 이미 살기도 어려운데 거기다 흉년까지 들었으니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욱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세금을 모든 사람들이 내야만 했었습니다. 가난하고 흉년도 들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돼요. 돈도 없는데. 그 세금은 어떻게 내겠어요? 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는 동족 유대인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아주 높은 이자를 요구하면서 돈을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높은 이자를 내야 하니까 갚아야 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갚을 수가 없죠. 그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돈을 갚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 땅 안에서 이루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회복하려고 했었던 예루살렘 성이 만약에 건축되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꿈꿨던 회복의 최종 목표였을까요? 성은 재건되어서 안전하지만 그 안에 이웃은 어떤 삶을 살든지 관심도 없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고, 반대로 너무 가난해서 자녀들을 팔아야 자기가 빚진 것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만 딱 지어놨다고 하면 그것이 느헤미야가 꿈꿨던 회복의 결과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140여 년 동안 아무도 손을 못 댄 거 52일 동안 성만 지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왜 무너졌나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예루살렘 성벽 왜 무너졌나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저절로 무너진 게 아니고, 시간이 오래돼서 무너진 게 아니고,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예루살렘 성을 든든하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성은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또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분명히 또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꿈꿨던 회복은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어지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시고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안에 그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20대 때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야, 너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 같아.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땅에서 더 즐기다가 장로님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 삶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신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건강했었어요. 1급 수 신체검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도피하려고 하니까 다리가 아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5급 면제. 저는 예비군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2, 3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나으니까 야, 이제 잘 됐다. 좀 움직일만 하니까 친구들과 나가서 이제 재밌게 놀아야지. 그때 하나님이 저의 삶의 또 일부분을 무너뜨리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장이 안 좋았었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그 마음을 품자마자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신장의 문제와 다리의 문제가 겹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나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게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 순간까지 회복의 내용이,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의사에게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저에게 알 수 없는 세상의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어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맡겼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었는데 목회자가 되지 않으면 과연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삶으로 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나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과도한 이자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마라. 그리고 밭과 집은 돌려줘라. 그리고 돈과 양식을 구워간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100분의 1을 도로 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했습니다. 놀랍게 순종했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놀랍게 순종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우리 마지막 부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성이 건축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탐욕에 가득한 사람이 있고 자신의 아들을,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으면 그 땅에 성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죠. 성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렸는데 내가 더 이상 이자 받지 않겠다. 100분의 1을 돌려주겠다.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이 건축되어졌습니다.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거의 천국이죠. 느헤미야가 꿈꿨던 것은 단지 성이 재건되어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꿈꾸며 느헤미야는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받고 뭐 굉장히 높은 이자로 저걸 하진 않겠지만 야, 너 그런 거 있지 않니? 그런 거 그냥 없는 걸로 해.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분 누구세요? 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무이자로 좀 빌릴 돈이 필요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러나 그들이 아멘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많은 희생이 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말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들은 함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준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단지 느헤미야의 말이기 때문에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에. 제가 왜 앞에 우리들 교회를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그 부끄러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니까 그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놓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요구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35절 3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빈손으로 있으면 도와주라고 합니다.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었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부자들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구원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그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를 많이 해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그걸 너무너무 강조해요.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그 구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자격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게 뭐죠?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은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지 않니? 그러니 그 하나님이 꿈꾸는 그 세상, 그 삶의 가치, 방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것 아니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정신을 담은 말씀을 느헤미야가 갖고 와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가운데 천국 구원 열매는 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자격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짐 심발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별로 기쁘지도 않은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데 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천국 삶의 방식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을 가려고 하죠? 그냥 이 땅에서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 천국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나라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나가는 것.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열매고 축복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게 보여요. 저는 성경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고 믿어져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자격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나라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펄시 콜레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도 그때 청년 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집회에 갔었거든요. 천국 가보셨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드릴게요.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 다 보셨죠? 이제 어디 가서 누가 천국 보고 왔다 뭐 이런 거에 혼란하실 필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1분 만에 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꿈꿨던 회복, 그것은 단지 성만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 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재건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가 꿈꿨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뭐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자격 없는 나를 들어가게 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이 외적인 성만 세워지는 게 아니고 그 성 안이 천국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런 궁극적 회복의 목표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느헤미야의 회복은 단지 성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재건한 성 안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느헤미야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희가 52일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회복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회복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시고,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특권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